말씀을 봅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 봅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 신약성경 126쪽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한 목소리로 크게 합독합니다.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저희에게 비유로 하여 가라사대,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가라사대, 불의한 재판관의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듣기에 앞서서 주여 이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해주시고, 특별히 내 영혼의 원수가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영의 지각을 열어달라고, 계시의 영을 부어달라고, 또 주의 종을 강력하게 붙잡아 주셔서 오직 성령으로 말씀을 대언하게 해달라고 주의 한 번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말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성령께서 친히 운행하여 주셔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아 주시고, 진리의 말씀 앞에 집중하게 도와주시고, 이 말씀을 듣고 깨닫는 순간에 흑암의 영들이 떠나가고 사망들이 떠나가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 영혼의 참된 자유와 평강과 안식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영의 지각을 열어주시고, 영의 귀를 활짝 열어주시고, 사모하는 마음을 더하여 주시고, 예배를 방해하는 원수들이 다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산만하게 하는 악한 영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을 강력하게 붙잡아 주시고, 오직 성령으로 말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일곱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붙잡아 써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종의 입술을 붙잡아 주시고 생각과 마음과 온몸을 사로잡아 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주의 말씀을 태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이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가 찔러 쪼개지게 하시고, 모든 사망이 터져나가게 도와주시고, 영의 지각이 활짝 열려지고,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우리의 원수가 누구인지 분명히 깨닫고, 이제 날마다 우리의 원수를 갚아주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않는 우리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부족한 종을 강하게 붙잡아 쓰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참 깨닫는다는 것처럼 소중한 것이 없습니다. 사람에게는 깨달을 수 있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짐승과 다른 것입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사람에게는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 있다는 것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그런데 아무나 깨닫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깨닫는 영을 주시기 때문에 깨닫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주여, 나로 하여금 깨달을 수 있도록 깨닫는 영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많은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 속을 바라보면, 삶을 살다 보면
사람과 부딪히는 그런 문제들이 많습니다. 물질 때문에 원수가 되어지고, 그죠? 가정에서도 부모와 자식 간에 원수가 되어지는 것도 많습니다. 친구들 간에 어느 순간에 원수가 되어집니다. 직장에서도 사업을 하다 보면은 사업장에서도 원수가 되어지는 역사가 있어요. 그런데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보통 사람들은 뭐라고 합니까? 사람들이 원수라고 생각합니다. 그죠? 나를 힘들게 한 사람이 원수요. 내 돈을 떼먹는 사람이 원수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깨닫다 보면 사람이 원수가 아니라, 따라합니다. 사람이 원수가 아니라 사람을 조종하는 악한 영이 우리의 원수다. 아멘. 악한 영들이 우리의 원수입니다. 창세기로 가면은 이제 그 근본을 하나님이 파헤쳐 주시는데,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만들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버리고, 또한 가인이 왜 하필 아우를 원수 취급해서 죽였을까요? 그잖아요. 가인이 무슨, 아벨이 무슨 가인에게 원한을 살 만큼 무슨 일을 한 적이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 말이에요.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인 안에서 올라오는 이 분노, 혈기를 죽이지 못해서 돌로 쳐서 사랑하는 아우를 죽이는 거예요. 이 모든 원인이 뱀에게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그 죄의 출처를 물어보는데 뱀에게 결국은 뱀이 근본 원인이었잖아요. 그지요? 사단이 근본 원인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사단에게 속아서 그것에 종노릇하고 있기 때문에 죄를 범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뱀을 하나님이 저주합니다. 너는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서 너는 종신토록 배로 기어다닐 뿐만 아니라 너는 땅의 흙을 먹을지니라. 그러면서 또 저주합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따라합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여자의 후손도 너희 후손과 뭐가 되게 하리니?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박살내볼 것이요,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자,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2014년 전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이루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그 예수님이 사단의 머리를 십자가 위에서 박살내버린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나 이 원수 마귀는 예수님을 죄 있다고 해서 십자가의 양손과 발목에 대못을 박았단 말이에요. 대못을 박았다. 그 십자가는 이제 예수님이 거기서 죽은 것 같았지만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완전히 승리하신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승리하신 그 십자가의 은총이 날마다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것을 보면 여자와 뱀이 원수가 돼야 된다. 원수가. 그런데요, 우리는 지금까지 뱀의 후손으로, 아담의 후손으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요, 뱀의 조종을 받으면서 그와 함께 살아오면서요, 하나님과 원수되어져서 살아가면서도 우리는 뱀과 원수로 여기지 않아요. 지금까지 원수가 누군지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진리를 깊이 알면 알수록 나의 원수가 누군가를 안단 말이에요. 이 원수가 분명히 드러나지 않으면 여러분, 기도가 깊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애절해지지 않습니다. 간절해지지 않습니다. 이 원수가 밝히 드러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원수가 밝히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이 원수. 그래서 원수 마귀는 우리 안에 와가지고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장해서 자꾸 세상 쪽으로 나가게 하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버리고 하나님을 전혀 생각하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땅에 속한 존재로 짐승처럼 이 땅에서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염려하면서 이 생각에,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히게 만들어서 우리로 하여금 지금까지 종노를 시켜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 온갖 집을 짓고 동네를 이루고 나라를 이루는
사단의 나라를 이루는 곧 사단의 요새가 우리 안에 너무나 많은 거예요. 성경은 이걸 얘기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은요, 우리 안에 마귀의 요새, 사단의 요새가 있는 줄도 알지 못해요. 사도 바울은 이걸 얘기합니다. 견고한 진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견고한 진지, 따라합니다. 견고한 진지. 이거 군사 용어입니다. 진지 요새입니다. 요새. 군사들이 모여서 싸움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 상태. 이것이 진지란 말이에요. 진지. 이 진지를 딱 구축하고 있는 거예요. 이 진지가 우리 안에 있다고 성경은 얘기한단 말이에요. 깨닫는 자는 이걸 알 수 있어요. 그러나 깨닫지 못한 자는 우리 안에 뭐가 있는지 몰라요. 나 자신을 모른다 이 말이에요.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 이 말은 대단한 말입니다. 우리 자신을 몰라요. 내가 얼마나 죄악된 존재인가, 내 안에 얼마나 사단의 그 큰 진지가 내 안에 있는지 알지 못한다 이 말. 알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는 당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을 대적에서 높아진 것들, 이 견고한 지인을 파하는 강력한 무기가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을 때 내 안에 이 진지가 있다는 걸 알고 내 안에 원수가 있다는 걸 알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원수를 갚아주시는 그 주님을 의지할 때 우리 주님께서 이 원수의 진지를, 이 견고한 진을 파괴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각종 모든 이론과 우리의 모든 생각들이 하나님을 대적해서 높아져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견고한 진지가 돼서 사단이 그 안에서 일하는 거예요. 온갖 우리 안에 탐욕 가운데 이 원수들이 거기에 진지를 세우고 우리로 하여금 탐욕에서 나오지 못하게 하는 원수들, 우리를 교만의 진지를 딱 세우고 교만에서 나오지 못하게 하고 게으름의 진지를 딱 세우고 있어서 게으름의 영에 붙잡혀서 나오지 못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는 것, 혈기 분노의 이 견고한 진을 세워가지고 나를 지키기 위해서 또 나로 하여금 힘들게 할 때마다 혈기를 뿌리고 온갖 분노를 발해서 나 자신을 또 지키려고 하는 이 어리석은 사람들이 우리들이란 말이에요. 나를 지킨다고 혈기를 내고 분노를 내고 자존심을 부리지만 결국은 여러분 자신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 죄악의 종로를 함으로 여러분들로 하여금 더 수렁에 빠지게 만들고 죄악 가운데 여러분들을 더 죽이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이 영적인 세계를 여러분들이 깨달아 알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깨달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참으로 우리 안에 원수가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면요, 평생 신앙생활해도 여러분들이 구원함에 이르지 못하고 종교 생활만 하다가 겨우 부끄러운 구원을 받고 천국에 겨우 들어가는 사람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것도 못 들어가서 생명의 빛이 없어서 이것도 없어서 지옥으로 떨어진 사람도 있을지 몰라요. 나는 우리 교회의 성도들은 한 사람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를 원하고 이 죄악에서 나를 건져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은총을 입고 날마다 주님 안에서 자유와 평강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원수가 누군가를 알아야 돼. 오늘 본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비유로 저희에게 말씀하시되, 이렇게 시작합니다. 따라합니다.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저희에게 비유로 하여 가라사대. 아멘.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항상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아야 돼. 아멘. 따라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당신은 항상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자. 아멘.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돼. 기도하는 사람. 이걸 비유로 해서 말씀하시는데,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냐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있습니다. 아주 못된 재판관이죠. 자기 마음대로 재판하는 사람이. 돈 좀 찔러주면 땅땅땅 무죄. 이런 하나님을 무시하는,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재판관이 있어요. 근데 어느 날 한 과부가 찾아왔습니다. 원한을 갚아달라고. 남편이라도 있으면 여보, 이 원수를 좀 당신이 좀 갚아주시오.
그러면 남편이라 쫓아가서 원수를 좀 갚고 싶은데 남편도 없어. 자녀도 똑똑한 자녀도 아니야. 힘 있는 자녀도 아니야. 어디 의지할 데 없는 한 과부가 오직 의지할 곳이라는 것은 그 재판관에게 나의 억울함을, 그 원한을 풀어달라고, 원수를 갚아달라고 그 재판관에게 찾아간 거야. 그런데요, 이 재판관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 하나님을 몰라. 자기 마음대로 재판하는 거란 말이야. 그런데 돌려보냅니다. 근데 또 이 과부는 포기하지 않고, 얼마나 억울한 일을 당했으면 포기하지 않고 또 찾아갑니다. 또 찾아갑니다. 그런데 그 재판관이 다 그 여인을 보니까 이마에 절대 포기하지 않음. 그 인상을 보니까 도무지 포기하고 싶지 않아. 얼마나 그 원수가 지긋지긋했으면, 얼마나 괴롭힘을 당했으면 그 원수를 내가, 나의 원수를 갚아주지 않으면 내가 절대로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기필코 나의 원수를 당신이 갚아줘야 되겠습니다. 바른 재판을 해서 좀 나의 원한을 좀 갚아달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그 재판관에게 찾아오기 때문에 그 재판관이 딱 인상만 보면 알지 않겠어요? 하루아침 그 세계를 터득한 건 아니잖아요. 그 느낌 알잖아요. 느낌 몰라요? 그 사람이 어떤 연유로 왔는지 한두 번 해가지고 포기할 사람인지 느낌 알잖아. 느낌 아니까 그 재판관도 느낌 아니까 이제 그것을 수용하기 위해서 그 원한을 갚아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얘기합니다. 하물며, 따라합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아멘.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원한이 뭡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의 원한이 뭐예요? 여러분들의 원수가 뭡니까? 남편입니까? 남편이에요? 남편인 사람 손 들어봐. 아내인 사람 손 들어봐. 원수 새끼라고 말하는 자식인 사람 손 들어봐. 없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들은요, 택함을 받은 사람, 우리의 원수가 마귀라는 걸 알아. 사단이라는 걸 안단 말이에요. 나의 행복을 빼앗아가고, 나의 젊음을 빼앗아가고, 내 인생을 도둑질하고, 나의 건강을 도둑질하고, 우리 가정을 풍비박산내는 이 원수가 내 자녀도 아니고 아내도 아니고 남편도 아니고 그 속에서 역사하는 원수 마귀단 말이에요. 따라합니다. 나의 원수는 원수 마귀다. 아멘. 원수 마귀가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들을 지금 주저앉히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나는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사람만 아멘.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고 싶은 사람 아멘. 하나님은 거룩하니까 나도 거룩함을 잊기를 원하는 사람 아멘. 아멘. 다 아멘이 됐습니까? 그런데요, 우리는요, 말로는 아멘 하지만요, 실제로는 이것이 죄악이 나의 친구예요. 죄악이 얼마나 달콤한지 몰라. 그죠? 어린애들에게 이제 사기꾼이 다가왔다 합시다. 뭐 어린애에게 무슨 사기를 치겠어요? 유괴범이 다가왔다 합시다. 사탕 몇 개 가지고 꼬십니다. 야, 이건 먹어봐라. 맛있지? 나 따라오면 매일매일 이 사탕 준다. 이 말에 속으면 돼, 안 돼? 안 돼요. 근데 어린아이는 금방 속거든요. 그리고 인상이 아주 밝게 다가와서 막 꼬시면 금방 넘어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 안 해요? 그지요? 세상에 사기꾼도 보면요, 험상궂게 생겨가지고 막 이렇게 합니까? 아주 사기꾼은요, 얼굴도요, 참 나처럼 선하게 생긴 사람이 더 많아요. 그죠? 말도요, 기가 막히게 부드럽게 하고 살살 녹여. 여자들은 막 한마디 해버리면 다 깜빡 죽어버려요. 그래, 안 해요? 어떻게 그렇게 나의 마음을 잘 아는지. 그래, 안 해요?
자, 그런 말을 하면은요,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모르는 사람은 금방 속아 넘어간단 말이에요. 속아 넘어가요. 그런데 누가 얘기하면요, 그 사람 나쁜 사람이에요. 그러면 고지 들어 안 들어? 안 들어요. 이제 한번 거기에 그 사람이 나에게 잘해주고 뭔가 나로 하여금 내가 깜빡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나를 끌고 갔을 때는요, 내가 한번 그 사람이 옳다고 생각하면요, 막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을 욕해도요, 너 왜 욕하냐? 그 사람은 너무 좋은 사람이야? 그러면서 고집을 부립니다. 고집을. 그런데 한참 지나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사기를 맞고 아주 사기를 당합니다. 그죠? 그랬을 때는 그놈이 이렇게 간사하게 접근해서 나로 하여금 넘어지게 만들었구나, 이걸 안단 말이에요. 그전에는 친구였고, 그전에는 애인 관계였고, 그전에는 너무나 가까운 사이였는데 진실을 알고 난 다음에는 그 사람과 원수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 안 해요? 여러분들이 죄악이 뭔지 여러분들은 아셔야 돼. 하나님은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뭘 가장 싫어하신다? 뭘 가장 싫어하신다? 죄를 가장 싫어해. 죄를.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악 가운데 있으면 그 죄값으로 인해서 죽음에 이르기 때문에, 사망에 이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장 싫어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악 가운데 사는 걸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 어린 친구들은요, 죄악이 재밌어요? 죄악이 지긋지긋해요? 이 어린 친구들, 야 은희야, 너희 여기 좀 봐봐라. 너희들은 죄악이 재밌냐, 달콤하냐, 아니면 죄악이 지긋지긋하냐? 아직 죄가 뭔지 모르는 사람. 여러분들의 원수가 핸드폰이라는 사실을 안다면 이 핸드폰 당장에 깨버릴 겁니다. 이 핸드폰 때문에 내 뇌가 망가지고 있고 집중력이 사라지고 있고, 이 핸드폰 때문에 다른 일에 집중하지 못하고, 이 핸드폰 때문에 공부해야 될 시기에 모든 인생을 다 탕진해버립니다. 나중에 후회한들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근데 우리 청소년들은요, 핸드폰을 끼고 살아요. 핸드폰을 끼고 살아요. 핸드폰 없으면 죽는 것 같아. 그런데 핸드폰을 통해서 역사하는 사단의 역사를 아직도 모르고 있기 때문에 안타까운 거예요, 나는. 그 속에 들어있는 사단의 역사를 안다면, 내가 이것을 당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이것을 절제할 때는 절제하고, 이것을 선한 데 쓰면은 선한 것으로 되지만, 여러분들이 그것에 계속해서 빨려 들어가면 이것에 넘어진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넘어진다, 이 말. 이것이 원수인 것을 아는 사람이 복 있는 거예요. 어른들은 마찬가지예요. 어른들은 청소년을 바라보고 맨날 핸드폰 끼고 그런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텔레비 끼고 있잖아요. 텔레비가 애인이잖아요. 남편 없이는 살아도 텔레비 없이는 못 사는 사람이 어른들 아니에요? 그래 안 해요? 나는 솔직해서 좋아요. 여러분들이 진짜로 그러지 않냐 이 말이에요. 남편 없이는 살아도 돈 없으면 못 살잖아요, 여러분들은. 그래 안 해요? 솔직히 말해 봅시다. 그래 안 해요? 그렇다 이 말이에요. 왜 이기자 입사님은 얼굴 빨갛게 만드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거룩한 척 하지 말라 이 말. 우리 하나님은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 입 딱 다물고 있다고 해서 텔레비 안 보는 거, 우리 주님은 그렇지 않아요. 텔레비도 적당히 보고, 그죠? 여러분 성경을 보는 것보다 텔레비를 많이 보면 우리 주님이 싫어합니다. 그래 안 해요? 성경은 안 보면서 텔레비는 그렇게 본다 이 말. 텔레비를 봐가지고 유익한 점이 있으면 몰라. 근데 텔레비가 울면 나도 울어. 배우자가 울면 나도 울고, 배우자가 슬퍼서 막 악한 억울한 일을 당하면 나도 내 안에서 억울함이 막 발동해가지고 그 사람 막 죽이고 싶고, 그 사람 막 때려 죽이고 싶어. 왜 죄악을 내 안에 막 쌓냐 이 말이야. 내가 지금 무엇에 지금 놀아나고 있는가 잘 보라 이 말이야. 그래 안 해요?
테레비를 봐도 교훈을 삼고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뭔가 유익을 삼아야 되는데 대부분 유익을 삼지 못해요. 영이 연약하기 때문에, 어리기 때문에 유익을 얻지 못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여러분 안에 있는 탐욕이 여러분의 원수란 걸 알아야 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게으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예비한 그 축복을 받지 못하고 있는 이 게으름이 나의 원수야. 예배 시간에 집중하지 못하는 것이 내 영혼의 원수야. 집중하지 못하는 것이. 예배 시간에 딴 생각할 겨를이 어디 있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자유함을 받아야 되고, 내가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풍성한 하나님의 생명을 누려야 될 시간에 딴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무슨 예배 드린 겁니까? 이거 아니잖아요. 근데 원수는 예배당에까지 와서도 여러분 생각과 마음을 다 송두리째 빼앗아서 세상 것에 연연하게 만들고 염려 근심 걱정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이것이 내 영혼의 원수야. 오늘 여러분 예배 드릴 때는 모든 생각을 내려놓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생각을 내려놓으세요. 오늘 우리 초등학교에서 올라오는 두 친구들이 있습니다. 또 중학생 둘이 저 뒤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나는 저들의 얼굴을 보니까 너무나 기쁩니다. 아멘. 근데 저들 마음의 중심에 예배가 지겨운데 초등학교로 돌아갈 걸, 그런 마음을 가졌다면 오늘 고침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침 받으시고 이제 초등이 아니고 초딩이 아니고 중등이구나. 뭔가 성숙한 영으로 자라가고 있구나. 이제 하나님의 말씀도 더 깊이 알아야 되겠구나. 내 원수가 누군지 알아야 되겠구나. 내 원수가 누군지 모르고 살면 그 원수들에게 끊임없이 우리는 당하고 마는 거예요. 우리의 자존심이 우리의 또한 원수예요. 우리의 고집이 우리의 원수예요. 세상 쾌락을 쫓아가는 것, 이것이 원수예요. 하나님을 사모하지 않으면서 세상 일에는 열심을 내는 것도 어떻게 보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버리고 세상에 취해서 살게 만드는 이 원수가 하는 짓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 안에서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받아서 하늘의 영원한 천국의 시민으로 하나님의 아들들로 여러분을 세우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라 이 말이에요. 그 뜻을 역행하고는 내 육신의 정욕이 내 영혼의 원수란 말이에요. 이 영혼의 원수, 이것을 깨닫는 사람이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이요.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사람은 이것을 깨닫게 돼 있습니다. 이것을 깨닫고 나의 원수를 갚아달라고, 예배 시간에 졸음이 오는 이 원수를 갚아달라고 눈물로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다른 사람은 다 은혜 받아. 오늘 주보에도 똑같이 여기다 적어놔서 참 내가 기뻐요. 내 대신 설교를 해준 것 같아서. 이 졸음의 영들에게 붙잡히면요, 다른 사람은 다 은혜 받고 하늘의 부유로 막 충만해서 기쁨이 충만한데 하루 종일 예배 시간에 이렇게 졸고 가면은 기분이 찜찜해가지고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그러면 이제 졸음의 영에 예배 시간에 잡히는 사람은 이걸 놓고 부르짖어 기도해야 돼. 뭔 말인지 알겠어요? 내 원한을 갚아달라고, 내 영혼의 원수를 갚아달라고, 주님 이 졸음의 영에게 다시는 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부르짖어 기도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원한을 갚아달라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내용이에요. 아멘. 집중이 안 되거든. 내 속에 내 생각을 사로잡고 나를 산만하게 만들고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이 원수를 갚아달라고 부르짖어 기도하셔야 돼. 아멘. 부르짖어 기도해야 돼. 할렐루야. 부르짖어 기도해야 돼. 내 혈기 분노 때문에 자녀들에게 상처를 주고 아내에게 상처를 주고 가정을 파괴시키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그렇다면 내 영혼의 원수뿐만 아니라 수많은 영혼을 죽이는 하나님의 원수가 내 안에 있어요. 그리 안 해요? 여러분 혈기 안 죽이면요, 순간순간 사람들에게 상처만 주는 사람이 되어져요. 혈기 품고 다니지 마세요. 왜 원수를 품고 다니세요? 한번 따라합니다. 이 더러운 원수야,
내게서 분리되어 떠나갈지어다. 이제 혈기를 나의 원수로 삼아야 돼. 근데요, 혈기를 나의 원수라고 여기는 사람 별로 없어요. 간절함, 사모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미지근한 신앙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미지근한 것이 내 영혼의 원수인 걸 알지 못한다. 내 영혼의 원수들이 내 안에 너무나 많아. 너무나.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돼. 또 원수가 나를 덮쳐온다 할지라도 오늘도 덮쳐오고 또 오늘도 기도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일도 또 그 악한 영들이 나를 엄습해 온다 할지라도 낭망하지 말고 또 주님 앞에 가서 기도해야 돼.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우리 주님이 귀가 어두워서 못 듣는 것이 아니야. 이렇게 자꾸 부르짖어 포기하지 않냐고 끝까지 낭망하지 않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는 것은 네가 그만큼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으냐? 너는 그만큼 죄악을 이렇게 나처럼 미워하느냐? 네가 그렇도록 거룩함을 입고자 하느냐? 내가 싫어한 것을 너도 싫어하느냐? 이것을 보기를 원한다. 그런데 우리는 한두 번 딱 하고 말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뭐냐면 한두 번 딱 이거 없애달라고 예배 드릴 때만 기도하고 나머지는 안 한다는 것은요, 그만큼 이것과 이별하기가 싫은 거예요. 이걸 원수 취급을 하지 않냐고 또 친구 삼아 또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친구들과 때로는 싸움하고 또 그 다음날 가서는 또 화해하고 또 다니잖아요. 그죠? 그래 안 해요. 또 싸움하고 욕하고 그러다가 또 다음날 또 같이 다녀요. 이것이 친구잖아요. 여러분, 죄악과 친구하지 마세요. 한번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죄악과 친구하지 말자. 누구하고 친구하자? 예수님과 친구해야 돼. 예수님과 친구해야 돼. 죄악과 친구하면 안 된단 말이야. 그만큼 밤낮 부르짖고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은 그만큼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습니다. 내가 거룩함을 입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이제는 내 죄악 가운데 살지 않냐고, 이제는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이 내 안에 충만하기 때문에 밤낮 부르짖어 기도하고 낭망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의 죽으심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은 그 죄악을 그냥 내 안에서 떨쳐버리려고 몸부림치지 않아요. 적당하게 숨겨놓고만 다니려고 한단 말이에요. 죄악을 숨겨놓은 것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없어. 죄악은 내 안에 있는 핵폭탄과 같아. 죄악을 숨겨놓으면 핵폭탄과 같아. 혈기도 쌓아놓으면요, 한번 이렇게 쌓아놓으면요, 한번 터지면 무섭습니다. 그 사람은 물불을 안 가는 사람이 되어요. 날마다 혈기를 죽여달라고, 분노를 죽여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혈기, 분노 없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나를 비롯하여 없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얼마만큼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느냐에 따라서 이 혈기가 죽어져 가. 아멘? 이 혈기가 다 죽어지고 이 혈기의 자리에 우리 주님이 찾아오셔서 우리 주님이 그 땅을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 주님이 내 안에 오실 수 있도록, 그 주님이 나를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그 주님이 빨리 오셔서 내 원한을 갚아주셔야 돼요. 그래서 재판관이 되신 분은 우리 주님이시여. 아멘. 여기선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를 들으라 그랬지만은 하물며 불의한 재판관도 이렇게 부르짖어 기도하고 이렇게 밤낮 괴롭힘을 당하지 않으려고 들어준다 이 말이에요.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으시겠느냐. 하물며 우리 주님은 여러분의 원수를 갚아주기를 원해요. 아멘. 우리의 원수를 갚아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사단의 머리통을 깨버린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이제 주님이 오셔서 내 원수를 갚아달라고 기도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마지막 본문 마지막에 뭐라고 기도합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세상에서 인자가 올 때 무엇을 보겠느냐? 믿음을 보겠느냐? 여러분 누가복음 17장에는요 인자의 임함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인자의 임함은
이것과 같다고 얘기하는데 노아의 때와 같고 롯의 때와 같다고 얘기합니다. 그죠? 노아의 때는 어떻게 했어요? 노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열심히 방주를 짓습니다. 모든 재산을 다 거기에 투자합니다. 모든 인생을 거기에다 투자합니다. 온 가족이 연합해서 거기에 투자합니다. 나는 여러분들도 온 식구들이 연합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아멘, 구원의 방주를 지어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 한 해는 이제 우리 모든 식구들이 말씀으로 내가 아름답게 지어져가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가는 그런 사람들이 돼야 돼. 세상 사람들이 육신의 정욕에 취해서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집을 짓고 보이는 환경 속에서 육신의 정욕대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가정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대로 자기 자신을 건축하고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가는 그런 복된 영혼들이 돼야 돼요. 그래서 방주를 완성을 딱 하고 온 가족이 딱 그 승선하니까 온 세상에 하나님의 심판이 이릅니다. 심판이 이릅니다. 그 다음에 롯의 때와 같습니다. 의로운 롯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기도합니다. 천사들이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이 완전히 환락의 성입니다. 아주 음란히 광란의 밤을 이루는 그런 성입니다. 그런 성 롯은요, 처음에는요 아브라함과 롯이 서로 이제 양떼들이 많아서 다툼이 일어나니까요 아브라함이 얘기하죠. 네가 선택해라. 네가 동을 선택하면 나는 서를 선택하겠다. 네가 서를 선택하면 나는 동을 선택하겠다. 그랬어요. 근데 롯은요 눈에 보이기에 아주 삐까삐까한 아주 살기에 편하고 풍성한 그 땅 어디를 선택한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성을 선택한 거예요. 그런데 그 성 안에는 온갖 죄악이 관영해 있단 말이에요. 죄악이 관영해. 그런데 롯이 거기서 나오지 않으면 그 죄악된 성과 함께 다 멸망하고 만단 말이에요. 그래서 천사들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끌어냅니다. 그죠? 그 성에서 나오자마자 불과 유황이 쏟아져서 그 성을 다 불태워버린 거예요. 그 성을. 이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이러하니라. 여러분 잘 깨달으셔야 돼요. 인자의 임함은 뭐냐면 우리 주님이 오심인데, 따라합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 오심이다. 우리 안에 오심인데 여러분들이 눈에 보이는 어느 날 한 날 주님이 공중으로 쫙 오실 것만 생각한다면 여러분 절대로 오산입니다.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성경을 모르는 사람. 잘 들어보세요. 우리 주님은 여러분 안에 원수를 갚아주기 위해서 여러분 속에 있는 원수들이 여러분을 붙잡고 통치하고 있는 이 자리에 우리 주님이 성전 삼고 우리 안에 찾아오시기를 원해요. 우리 속에 있는 원수를 몰아내고 우리 주님이 왕이 되기를 원하고 우리 주님이 주인이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우리 안에 찾아오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안에 어떤 사람에게 찾아오느냐 하면은 롯의 때와 같이 죄악과 분리되려고 하는 자,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내가 나오려고 하는 자, 이 죄악에서 나오려고 하는 자, 그런 자에게 찾아오셔서 이 죄악을 심판하고자 함이지 여러분을 심판하고자 함이 아니야. 이 죄악을 여러분에서 쓸어버리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안에 탐욕이 가득 차 있으면 이 탐욕 때문에 여러분도 망한다 이 말이에요. 그 탐욕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의 세계에 못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탐욕이 원수라고 생각하고 이 혈기 분노가 원수라고 생각하고 이걸 자꾸 분리하고 내가 거기서 나와야지, 이 죄악에서 나와야지 하고 이별하는 순간에 이 죄악을 하나님이 심판한다. 여러분 그런 복된 마음을 가지셔야 돼.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그런 사람에게 우리 주님이 찾아오셔서 평강을 주시고 안식을 주시고 여러분의 모든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우리 주님이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노아의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건축하려고 몸부림치고 모든 생각과 마음을 다 쏟아서 내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지려고 몸부림치는 자, 다 완성했을 때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 찾아와요. 뭔 말씀인지 알겠어요? 여러분 세상 유혹을 이기고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자에게 우리 주님이 찾아오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자의 임함은 노아 때와 같고 노세 때와 같다. 그래서 말세에 인자가 올 때의 믿음을 보겠느냐. 여러분들이 이제 말세라는 말은요, 세상 종말 얘기, 눈에 보이는 세상이 종말한다, 끝이 난다, 이렇게만 생각하면 절대로 안 돼. 따라합니다. 세상 임금, 원수 마귀가 끝장나는 날, 이것이 영적인 종말입니다.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고 우리 주님이 다스리는 그날이 세상 끝날이에요. 그날이 빨리 와야 돼. 우리는 세상 종말이 온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온전한 구원을 받느냐?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 종말이 온다고 여러분들에게 유익이 있느냐?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있는 세상이 종말을 맞이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안에 있는 세상 정욕이, 원수 마귀가 다스리고 있는 이 마음의 땅이 전부 다 바뀌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이것이 없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인자가 임함은 이러하다 얘기하면서 먼저 인자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어야 될 것을 얘기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다음에 성령으로 우리 안에, 우리 속에 있는 원수를 갚아주기 위해서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하고 죄악 가운데 벗어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 안에 찾아오셔서 원수를 다 몰아내고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가는 거란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요,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원치 않냐고 죄악 가운데 적당히 사는 사람은요, 평생 이렇게 신앙생활 해보세요.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가?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진짜 내 영혼의 원수가 뭔가를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아야 돼. 깨달아야 돼.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지 않으면 이 세계를 깨달을 길이 없어. 내 속에 원수가 있단 말이야.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내 속에 있는 거야. 이것이 나의 원수지 사람이 원수가 아니야. 사람을 미워하게 만들어서 너로 하여금 더 죽이게 만들 거야. 미워하면 살인죄입니다. 뭔지 알겠어요? 미워하면 할수록 내 안에 사단이 더 진지를 견고하게 세워가는 거예요. 탐욕을 부리면 부릴수록 사단의 진지는 더 커져. 요새는 더 커지는 거예요. 내가 교만하면 할수록 사단의 그 권세는 더 커지고 요새는 커지게 돼 있어. 내가 탐욕을 부리면 부릴수록 사단의 진지는 더 견고해져. 그러나 이걸 내려놓으려고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고 거룩함을 입으려고 하고 이 원수를 갚아주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내 영혼의 원수,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 예수님 앞에 나가서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않냐고 끊임없이 기도하는 거예요. 이 혈기를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6장입니까? 거기에 가면요, 이제 나팔이 부러지기 시작하면서 엄청난 재앙들이 임합니다. 혼의 속성을 죽여가는데요, 이 나팔 재앙이 임하기 전에 많은 기도를 받는데 따라합니다. 제단 곁에 서서, 천사가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성도들의 그 기도를 받습니다.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돼서 그 금향로에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고 그 금향로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아버려요. 그러니까 번개와 음성과 내성과 지진이 막 납니다. 따라합니다.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에 많은 향을 담자. 제단은 번제단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성막에서 번제단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거든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사건이 번제단 사건이에요. 번제단 사건. 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었다고. 예수님. 그러면 제단 곁에서 기도한다는 말이 뭔 말이에요? 내가 주님과 함께 죽었는데 이 죄악이 날마다 꿈틀거리고 있는 거라. 그죠? 그래 아니요? 날마다 혈기가 올라오죠. 분노가 올라오죠. 욕심이 올라오죠. 미움이 올라오죠. 교만이 올라오죠. 그죠? 나의 자랑이 올라오죠. 육신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올라오죠. 쾌락을 쫓아가고 싶은 마음이 올라오죠. 이 죄악이 너무나 많이 내 안에서 막 올라오는 거야.
올라오는 거예요. 이것들 때문에 이제 날마다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신 그 십자가 앞에서 주님 이 죄를 용서해 달라고 막 회개 기도하는 거예요. 이 죄악에서 나를 건져달라고, 이 원수를 갚아달라고, 나를 여기에서 자유케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 기도가 금양로에 올라가서 기도의 응답으로 땅에 쏟아져요. 이 땅의 지체에게 쏟아진단 말이에요. 이 땅의 지체가 곧 혈기, 음란, 부정, 사욕, 교만, 당짓는 것, 분리, 이단, 미움, 시기, 질투,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넘쳐나. 이런 것들을 없애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불을 담아다가 성령의 불로, 심판의 불로 이것들을 태워버리는 거예요. 오늘 그 불이 여러분에게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원수를 갚아달라고 이제는 좀 기도합시다. 우리 가정의 원수, 우리 가정이 온전히 하나님을 섬겨야 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돼야 되는데 뿔뿔이잖아. 내 자녀는 자녀대로,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신앙 안에서 주님을 온전히 섬기는 것이 아니라 뿔뿔이. 그래서 서로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이 원수, 우리 가정을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이 원수를 갚아달라고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마다 기도하세요. 우리는 더디 이루어질지라도 여러분 가정을 세우기 위한다면 이 가정이 세워지기까지, 그 가정이 온전한 주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지기까지 끊임없이 기도하셔야 돼요. 끊임없이. 우리는 도중에 기도하다가 낭망해서 포기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기도를 많이 하면 할수록 그 기도의 응답은 빨리 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 기도의 능력으로 여러분들이 세워지게 될 겁니다. 기도하다 보면 주님이 그것만 풀어주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하다 보면 별너무 은혜를 우리 하나님은 다 부어주십니다. 아멘. 기도의 능력의 옷을 입혀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의 뿔을 높여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 것이 분향단이요 지성소에 제일 가깝게 있어요. 제일 가깝게. 때로는 이 지성소가 내소 지성소에 속할 때가 있어요. 왔다 갔다.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알면 알수록, 주님이 나의 원수를 갚아주실 유일한 구세주라는 것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기도의 이 분향단의 뿔이 높아져, 이 권세가 높아진다. 그래서 여러분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그만큼 기도를 많이 한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뻥 뚫어졌기 때문에, 그만큼 기도를 많이 한 사람은 금방 기도만 해도 그냥 모든 것이 쏟아져 버린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놀라운 권세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밤낮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포기하지 않냐고 이 원수를 갚아달라고 부르짖어 기도해서 우리 주님이 너를 보니까 네가 진짜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 하는구나. 내가 이 죄악을 미워하는구나. 이 죄악과 원수가 되기를 원하는구나. 내가 기뻐하는 일을 네가 하는구나. 이 마음의 중심을 보신 다음에 우리 주님이 이 원수를 갚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 성령의 능력으로 찾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우리 원수를 갚아주신다. 그래서 말세에 믿음을 보겠느냐. 내 원수들이 내 안에서 역사할 때 여러분들이 포기하고 믿음 없이 절망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이럴 때 믿음을 보겠느냐. 이럴 때 나의 이름을 부르고 나를 의지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느냐 이 말. 나는 여러분들이 이런 진리를 알고 이 진리 안에서 바로 살기 위해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 얼마나 있겠어요. 적당히 신앙생활하고 적당히 그냥 대충대충 살다가 그냥 천국이나 있으면 좀 가버리지, 이런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대부분이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내 안에서 역사하는 교묘하게 속이는 이 원수 마귀들의 정체를 분명히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나의 원수라는 걸 알고 이제 예수 이름으로 그 원수를 때려잡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십시다. 기도할 때 주여 내 영혼의 원수를 갚아달라고. 내 영혼의 원수는 이런 놈입니다. 지금도 내 영혼의 원수가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하고 예배드리지 못하게 하고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지 못하게 하는 이 원수를 갚아달라고 주여 한 번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